말씀은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려는 아침에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네, 이 시간 중창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 강을 건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서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이 2000규빗 약 1km 되는 뒤에서 그 제사장 언약궤를 따라갑니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면 그 뒤를 따르던 백성들이 요단강을 따라 들어가서 그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여기 프라하 베델교회에서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던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 들려줬습니다. 설교를 하다가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하던 순간 설교 중에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의 입장에서 이 사람들은 무슨 죄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때 목사가 되었더라면 나는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 주는 일주일 동안 아무리 고민을 해도 저에게 요단을 건너는 이 이야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저 이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잘 들려줘야겠구나 맘먹고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설교 중에 만나게 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던 중에 제가 미처 보지 못한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지난주 설교를 잠시 반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오늘 설교가 지난주 설교와 이어지기 때문에 잠시 짚고 넘어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첫 유월절을 경험하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 직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라는 큰 강을 건너게 됩니다. 홍해를 건넌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이야기이지만 사실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주의 깊게 관심을 갖고 읽어보면
잔뜩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쫓아오는 애국 군인들이 과연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제가 던졌습니다. 바로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양 옆으로는 길이 없고 뒤에는 살기등등한 애국 군대가 지키고 서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마지못해서 홍해를 건넌 것이다 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 든 손을 홍해 바다 위로 내밀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할렐루야 하고 바로 그 강에 뛰어든 것이 아닙니다. 밤새 동풍이 불어서 마른 땅이 드러난 이후에야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애굽 군인들에 대한 두려움이 홍해 바다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등 떠밀려서 홍해를 건넜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은 애굽 군대 때문이다. 그들이 없었다면 안 건넜다. 돌아갔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기억되는 엄청난 기적으로 기억되는 이 찬란한 역사가 사실은 두려움에서 시작한 것이고 믿음이 대단해서 마땅히 겪을 만한 일을 겪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다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들을 통해서 혹은 내 스스로의 믿음이 아닌 내가 가진 믿음이 아닌 두려움을 통해서 마지못해서 하나님이라는 그 세계를 경험하기도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내가 당당히 내 훌륭한 믿음으로 삶의 굴곡을 극복해 나가지 못하고 마지못해 등 떠밀려서 그런 신앙의 여정을 걷더라도 괜찮다고 홍해 앞에서 겪은 그 두려움도 신앙이고 그 두려움마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면 그러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지난주의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지난주 홍해 이야기와 비교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설교 본문은 지난주 홍해 도하로부터 약 40년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앞에까지 왔습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을 앞서서 물이 한창 흐르고 있는 요단강에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주일학교 설교 때 느낀 것처럼 제사장들은 두려웠을까요? 겉으로는 당당한 척해도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속으로는 혹시 큰일 났다 욕을 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모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 두려운 일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고 또 우리에게 오늘날까지 유명한 이야기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그 두려움을 무릅쓰고 뭘 믿고 이 강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단 한 가지의 이유만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궤입니다. 성경은 다른 많은 이유들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요단강에 들어갔다 하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보면 제사장들은 언약궤 하나, 그것 하나 믿고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40년 광야 생활 동안 늘 그들의 중심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중요하게 거룩하게 여겼던 물건입니다. 그 언약궤를 의지하여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성막 안 가장 깊은 장소인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단 한 명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에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갈 때는 다리에 끈을 하나 묶고 들어갔습니다. 혹시나 그 안에서 잘못해서 죽을 경우에 밖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줄을 하나 달고 들어갔습니다. 제사장의 의복에는 방울이 달려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서 만약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죽은 줄 알고 밖에서 끈으로 잡아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특별하고 거룩한 곳이 바로 지성소이고, 지성소에 있는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어떻게 그렇게 거룩한 물건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에 관한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이 거룩히 여겨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나 접근할 수 없게 만드셨고 또 아무 때나 접근할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언약궤에 그만한 권위를 부여한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지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고, 항상 그 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는 언약궤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을 할 때는 언약궤가 가장 앞서 위치했습니다. 백성들은 늘 언약궤가 인도하는 대로 그 언약궤를 따라 걸은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요단을 건널 때만 특별히 언약궤가 앞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늘 언약궤가 항상 앞서서 길을 나섰고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한결같이 그 언약궤를 따라 걸은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이 언약궤 말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궤입니다. 상자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속죄소라고 이름하는 뚜껑으로 덮은 상자입니다. 상자라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인가 물건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의 물건이 들어있었습니다. 세 가지의 물건이 무엇입니까? 다들 알고 계시죠? 십계명 돌판, 그리고 만나가 든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싹난 지팡이, 이 세 가지입니다. 잘 아시고 계시지만 이제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세 가지 물건에 공통점이 있습니까? 제가 주일학교 설교 중에 번뜩였던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물건의 공통점을 그때 번뜩하고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물건은 다 과거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경험했던 일입니다. 그 경험의 증거들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다른 말로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바로 십계명이고 40년을 단 하루도 굶지 않고 먹은 것이 만나였으며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소동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그 일을 정리해 주신 증거가 바로 아론의 싹난 지팡이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는 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경험했던 일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경험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증거들입니다. 400년을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의 바로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되었고, 일부 사람들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며 이제 자신들이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반기를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심을 보여주셨으며, 먹을 것 하나 없는 척박한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줄이지 않고 먹은 것이 바로
만나와 메추림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과거에 경험한 사건들의 증거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증거들은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증거들입니다. 그 언약궤를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그 언약궤를 맨 백성이 이 요단강을 건넌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그 용기는 바로 그들의 과거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언약궤 자체의 그 거룩함도 이유가 되겠지만 그 거룩함의 중심에는 그들의 과거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40년의 시간에서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넌 용기는 그들이 살아온 지난 날들에서 나왔다. 그들이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까지 살아온 그들의 지난 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사랑해 주신 그 과거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들을 언약궤에 모시고 그것을 늘 받들어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바로 그들이 살아왔던 그들의 삶 속에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요단을 건널 수 있던 그 힘을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 하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40년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던 그 시간들이 그들에게 오늘 마주한 삶의 위기를 넘어설 그런 용기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들이 살아온 날 속에 오늘을 살아낼 증거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오늘 요단강을 건널 용기는 그들의 과거 안에 이미 있었고 이미 그들의 가슴 속에 있었습니다. 40년 전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홍해에 발을 디뎠지만 애국 군대가 두려워 밤새 발만 동동 구르다가 칼에 맞아 죽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홍해로 들어갔지만, 그런데 이 요단강 앞에서는 완전히 상황이 다릅니다. 돌아갈 길도 있고 뒤에서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위험하게 강을 건너는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요단을 건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궤에 의지한 채 말입니다. 40년을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았습니다. 모세의 등장으로 하나님을 처음 경험한 뒤에 홍해를 건너며 자유인의 신분이 되었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원망도 하고 감사도 하면서 그렇게 40년을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렇게 쌓여온 40년의 시간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요단강을 건널 사람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40년 전 홍해를 건널 때와 비교하면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가장 중심, 여러분들의 가장 중심에는 각자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제 영혼의 가운데에는 박용환의 언약궤가 있고 여러분들 가슴 중심에는 여러분들 각자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약궤를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언약궤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무언가 들어 있기는 합니까? 아니면 비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후회와 절망들만 가득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언약궤를 하나님과 내가 함께한 이야기들로 채워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언젠가 만나게 될 인생의 요단강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당당히 요단을 건너게 될 것입니다. 각자의 언약궤를 하나님과의 이야기로 채우고 여러분 각자 스스로가 제사장이 되어 그 언약궤를 받들어가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언약궤가 하나님과 내가 함께한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갈 길을 안내할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살다가 인생의 고난을 맞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힘입어 오늘 마주한 인생의 고난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의 고난을 살아갈 힘은 이미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힘을 이미 갖고 계십니다. 설교 전에 불렀던 찬송처럼 세상 모든 풍파가 나를 흔들 때 여러분들께서 걸어오신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세어보십시오. 그리고 주저없이 앞만 보고 나가십시오. 그것이 신앙입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조금 어렵겠지만 개념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은 어렵게 들리면 그냥 흘려도 괜찮습니다. 언약궤 안에 있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그 과거의 이야기가 미래, 그러니까 내일 내가 살아갈 길을 안내하고 그 길을 걸어갈 힘과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내 한가운데 두고 오늘을 살아가는 나는 결국 지금까지 하나님과 살아온 내 믿음의 증거가 되고 나는 그 증거를 힘입어 미래인 내일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현재는 어제의 증거이고 그것을 힘입어 미래인 내일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일은 내 과거와 미래를 함께 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신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나의 오늘을 신앙으로 산다면 오늘 나의 하루는 나의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장소가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어제와 내일이 만나는 곳이고 그래서 신앙인에게 오늘을 사는 일은 영원을 사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시간의 지배를 받으며 지금 이 순간만을 사는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내일을 사는 사람이 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을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죽음이라는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인간이 감히 믿음을 넘어서 소망이라는 것을 천국 소망이라는 가질 수 있는 그 힘은 신앙에서 나온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신앙인으로서 천국 소망을 꿈꾼다는 것은 정말 신앙인으로서 높은 경지를 살고 있는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믿져봐야 본전이라는 식이나
교회 다니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하는 수준의 말과는 차원이 다른 말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내고 그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쌓이고 또 쌓이고 쌓이다 보면 만나게 되는 하루하루 수많은 삶의 우여곡절들을 살아내고 마침내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경지야말로 그것이야말로 신앙의 꽃이 아닌가 합니다. 명심합시다. 특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청소년부 친구들 그리고 아직 인생이 팔팔 끓고 있는 젊은 청년들에게 특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오늘은 내일을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는 믿음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이 삶이 씨앗이 되어서 자라서 언젠가 여러분들이 요단강이라는 큰 도전을 만났을 때 넉넉하게 덤덤하게 그 하루를 또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인도하심이 있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힘입어서 오늘 하루 만나는 나의 홍해들과 나의 요단강들을 건너십시오. 혹시 지난 날들이 지질이 복도 없는 불행한 인생입니까? 괜찮습니다. 그 일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깃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 증거들, 십계명 돌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사실 그 세 가지 사건은 다 이스라엘의 고난과 치욕의 역사입니다. 언약궤 안에 있는 십계명 돌판은 사실은 두 번째 돌판입니다. 처음 만들어진 오리지널 버전은 모세가 부셔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금송아지 사건 때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의 율법을 받으러 가서 한참을 내려오지 않자 불안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탈출할 때 들고 나왔던 금붙이들을 다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하고 잔치를 합니다. 심지어 그 일을 주도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최초의 대제사장 아론이었습니다. 애굽의 온 장자가 죽고 나와서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고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금송아지를 만듭니까? 그것도 아론이 앞장서서요. 그것이 십계명 돌판에 얽힌 사연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얽힌 이야기도 비극입니다. 민수기 17장에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읽진 않겠습니다. 혹시 여유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이 당을 짓고 회중에 이름 있는 유명한 사람 250명을 모아서 모세를 거스릅니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을 거스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들은 반란을 일으키고 스스로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립니다. 그 중에 고라는 심지어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로 250명은 그리고 그의 가족들과 재물들까지도 땅이 갈라져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것을 본 이스라엘이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원망하며 다시 모세에게 대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진영에 연병이 돌게 하셨고 그 일로 14,700명이 죽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각 지파별로 지휘관들이 나와서 자신의 지팡이를 언약궤 앞에다 두게 됩니다. 다음 날 되어 장막 안에 들어갔더니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던 것입니다. 싹이 돋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기적이지만 그곳에 얽힌 이야기는 사실은 1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어나간 이스라엘의 비극입니다. 만나 항아리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겠지요. 40년을 줄이지는 않았지만 40년을 한 가지 음식으로만 버텼습니다. 긴 광야 생활 동안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어가는 동안 그들은 오직 만나와 메추리만 먹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만나가 없었으면 이들은 굶어 죽어야만 했습니다. 만나야말로 광야 생활의 고단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고난의 증거들이, 비극의 증거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배신에 용서로 응답하셨고,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원망하던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르쳐 주셨고, 길고 긴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단 한 끼도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이지만 동시에 고난의 증거이기도 하고, 고난의 증거이지만 동시에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 지금껏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곳에서 목사님의 안내로 신앙의 날들을 잘 쌓으셔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나는 비록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 것 같을지라도 분명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의 자리에 앉아 우리와 함께 신앙의 여정을 함께 하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고난뿐인 인생을 사신 분이 계십니까? 내 인생을 돌아보면 행복한 기억 하나 없이 세상의 모든 불행은 나에게만 일어난 것 같아 하는 그런 인생을 사신 분이 계십니까? 그분에게 믿음을 가지세요. 당신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가르치려고 들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감히 상상할 수 없고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사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인간의 눈으로는 또 제 눈으로는 절대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스스로는 꼭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들의 과거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의 증거들 가운데 꼭 하나님 사랑의 증거를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가 있는 곳에 용서가 있고 용서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죽음이 있어야 영생이 있고 어두움이 있어야 빛이 있습니다. 애국 군대가 있어야 찬양이 있습니다. 분명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깃들어 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젊은 친구들에게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면 내일 하루를 믿음으로 살 씨앗이 될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인생의 희노애락을 살고 계시는 이 자리에 계신 어른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하루를 고난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픔을 살고 계십니까? 인생의 가장 큰 절망을 만나서 도저히 일어날 힘이 안 나십니까? 오늘 하루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도무지 모르는 앞이 깜깜한 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하루 살아낸 나의 고난이 내일이 되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살아낸, 오늘 버텨낸 고난이 내일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어 내 언약궤 안에 자리할 것이고 그 언약궤로 하여금 결국 요단을 건너게 될 그런 믿음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만나는 인생의 홍해 앞에서 변치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은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애국 군대에 등 떠밀려 그 홍해를 건널지라도 내일은 내 한가운데 있는 언약궤를 힘입어 요단을 건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이 여러분 각자의 언약궤를 귀한 증거들로 채우는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0년 전에 애국 군인들의 칼이 두려워서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이 지난 후에 이제는 오직 언약궤 하나를 힘입어 요단강을 건넙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가장 제 가슴을 뛰게 하는 그 구절은 바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이 시기는 사실 1년 중에 요단강의 물이 가장 높아서 물이 뚝을 넘쳤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이 넘쳐서 홍수가 나기 직전에 홍수가 날지도 모르는 그 강을 오직 언약궤를 힘입어서 언약궤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힘입어서 살아낸 이야기를 힘입어서 요단을 건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도하 기술을 연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며 인도하시는 대로 걸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힘입어 넉넉히 요단을 건넙니다. 요단을 건너는 모습은 40년 전 홍해를 건널 때처럼 요란하지 않습니다. 급박하지 않습니다. 절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을 건넌 뒤에 뜨거운 찬양, 죽음에서 살려내셨다 하는 그런 찬양도 없습니다. 그저 덤덤히 넉넉히 평안하게 요단강을 건널 뿐입니다. 오늘 설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만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에 내 과거에 이미 내 안에 내일에 대한 소망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에게는, 성도인 나에게 고난은 하나님 사랑의 증거입니다. 신앙으로 사는 오늘 하루는 씨앗이 되어서 내일 나에게 믿음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에게 오늘은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자리이며 성도가 오늘 하루를 사는 일은 영원을 사는 일입니다.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들도 결국은 마침내 덤덤히 넉넉히 평안 가운데 요란하지 않게
요단을 건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감히 성도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애국 군대가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홍해를 건너는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들이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각자의 언약궤를 채워나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인생 중에 만나는 뜻하지 않은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증거들을 차곡차곡 나의 언약궤에 잘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가운데 인도하신 주님의 사랑을 발견케 하시고 오늘 하루 삶 속에서 성실히 믿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 언약궤에 있는 하나님과 나의 사랑의 증거들로 오늘 하루도 넉넉히 그리고 평안히 요단강을 건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